우리 형편이 어땠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땠든지, 우리의 몸뚱이가 얼마나 아팠든지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뭐든지 사하고 우리의 모든 약한 것도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마다 괴로운 일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계시냅니까? 언제나 주는 날 같이 합시다.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날. 왜 갑자기 우리 또 갑자기 잘 안 되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주중에요, 의성에 있는 시안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창원 양곡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지용수 목사님 모교회고, 현재 그 교회는 지용수 목사님의 누님이 그 교회 이제 1년이 넘었지만은 그렇게 권사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를 보니까 지모시라 이렇게 적혔는데, 제가 추측에 이분이 지용수 목사님 누님입니까?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아, 당번이 되어 있길래 내가 하지 마라 그래도 자꾸 본인이 하려고 그런다,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이러니 훨씬 넘은 연세지만은 그 동생이 정말 우리 교단에 또 총회장까지 지내시고 또 뭐 참 큰 교회에 훌륭하게 목회를 잘 하시고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자기는 자기 자리에서 그저 충성스럽게 이렇게 섬기는, 이런이 넘은 연세에도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제가 직접 뵙지는 않았지만은 주부의 청소 당번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 모습을 보고, 아하, 참 귀하다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또 인생에 나이가 많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계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나이에 이 연수에까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것은 감사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또 이 연수를 지내는 동안에 이만큼의 건강을 누리는 것 또한 감사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이유를 조금 더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오늘도 가슴을 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요, 난로 앞에 갈 때는 여러분 이래가 있습니까? 난로 앞에 들을 때는 다 가슴을 펴고, 온 이 그 불의 기운을, 따뜻하면 기운을 받고 싶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의 가슴을 펴고,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가슴을 웅크러들게 만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러 나온 모두는 가슴을 열고, 주님 오늘도 내게 합당한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 필요한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시골 교회라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많은가? 사모님이 공부방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공부방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또 많이 오기도 하고, 그쪽 지역은 이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이렇게 결혼을 통해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가정에 한국에 와서 잘 살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또 나이 많은 신랑, 병든 신랑과 같이 오래 함께하지 못하고 어린 아이는 남겨두고 엄마는 다른 데 가버린 그런 아이들도 제법 있습니다. 목사님의 사택에는 그런 아이 2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무 똘망똘망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제가 보더라도 저랑 그 아이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아무 연관이 없는데 보면 너무 이쁘고 귀하고
참 그래 너 이름이 뭐냐? 강지윤입니다. 그러니까 강지윤이라니까 강은 빼고 지윤이라고만 불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뒤에 두 번째 엊그제 갔을 때는 한 애가 더 있는 거예요. 박지은이라고. 조그마한 녀석이 둘이가 똘망똘망한 녀석들이 사택에 그렇게 있는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정의 형편에 의해 가지고 엄마 아빠랑 함께 하지 못하고 지연이 부모님은 서로가 헤어졌고 또 지윤이 이 부모님은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아버지는 그곳에 있고 엄마는 대구에 나가 있고 사실상은 헤어진 거나 마찬가지인, 그래서 목사님 가정에서 이 두 아이를 떠맡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얼마나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 7살, 9살 이런 아이인데도 참 사택에서 그래도 그런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또 어제 제가 만났던 목사님이 있는데 봉화의 시장 부근에서 장애인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셨는데 이 교회는 미랄성교회라고 따로 어떤 교회라고 하기보다는 장애인 공동체를 꿈꾸는 그런 단체였는데 목사님은 이제 저랑 갑장이었고 또 사모님은 저보다는 조금 나이가 적은데 암 수술하고 치료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이 가정에는 하나님이 남매를 이렇게 두셨는데 그런데 또 장애가 있는 두 아이를 입양을 해서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님 건강도 좋지 않은데 두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는 그런 모습들, 앞에 의성의 그 교회의 목사님 가정에 있는 두 아이들과 저는 어제 봉화의 미랄성교회의 그 두 아이들은 보지는 못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이 두 생명들, 네 생명들에게 하나님은 목회자의 가정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그 속에서 사랑을 받고 지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한참 받아야 될 사랑을 받아야 될 나이의 아이들이 그렇게 그 사랑 받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저는 분명히 꿈꾸보는 것은 부모의 사랑은 받지 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그 아이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지금보다 더 큰 사랑을 하나님은 받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저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영원히 사랑받지 못할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어려워도 지금 힘들어도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있으면요 인생은 회복의 기회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인생의 다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픈 게 다가 아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디에서 마음이 무너지느냐, 지금 이 상황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이것은 과정이라고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아픈 것도 과정이라고 생각할 때에 인생의 어려운 모든 시험이 순간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프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많이 하라 그랬죠? 찬송 많이 불러라 하지 않았습니까?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일이나 슬플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볼 때 인생의 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엊그제 우리 전원차 할머니 사위가 김포에 그 신협의 이사장 나왔는데 선거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래 했는데 그날 선거에서 한 3시 돼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요. 좀 있다가 보니까 목사님 당선됐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참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은 성도가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게 보이면요, 그것만큼 즐거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큼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기도의 응답은 받아도 현실 앞에서 현실에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무너질 때가 많다 적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딪히는 문제는 기도 응답 받은 후에도 항상 산재해 있는 거예요. 그 예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주시겠다? 돈을 많이 주겠다. 로또 걸리게 해주시겠다? 너에게 뭘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아들을 안 주니까, 자신을 안 주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이가 자신의 상속자인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은 네 몸에서 날 씨라야 네 상속자가 된다. 그래서 누구를 주셨죠?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 몇 살에 얻었다고요? 100살에 얻었다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뭐 적게는 뭐 한두 명, 뭐 또 많게는 대여섯 명 이상 이렇게 자녀를 이렇게 출산하신 분들이 많은데, 나이 많이 들어서 너뚱이 낳았다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아이가 특별히 더 귀엽겠습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 100세에 얻은 아들,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주신 아들을 뭐 하라고요? 번제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예, 알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상황은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쉽게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까요? 그래요. 맞아요. 그냥 멀리 가볼 필요 없어요.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겠지 생각할 필요 없고, 내 같으면 순종이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간단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자신에게 대입해 봅시다. 나는 순종 가능했을까요? 저는 목사라도 머리를 이렇게 흔들고 싶습니다. 말은 못하겠고 머리를 흔들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아멘은 하지만은 삶의 현장에서는 자신 있게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오늘 기도의 응답은 받아도 현실의 산재에 있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앞에 서도 기독교 신앙을 가져도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더 많이 두고 있습니까? 이 땅입니까? 하늘나라입니까? 땅이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남은 시간에 땅의 것 조금 생각을 더 내려놓고 위의 것 조금만 더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 그런 일도 하잖아요.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어려울 때를 생각하지 말고 더 나아질 내일을 생각해라. 그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참고 기다리면 좋은 날 온다고. 이거는 믿음 없는 사람들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오면요,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 찬송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뭘 해봐야 돼?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으며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주의 약속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붙잡아지지 않고 약속이 기대가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하늘에 좋은 것도 가지고 싶고 땅에 기름진 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큰 힘은 위에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진짜 능력은 위에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진짜 힘은요, 땅에 있지 않습니다. 아니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어떻게 이 전 세계를 덮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어느 나라에 큰 태풍이 부르고 폭풍우가 쏟아져도 이 폭풍우와 이 큰 태풍이 전 세계를 덮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강력한 태풍, 미국의 바람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 그걸 뭐라 그러죠? 토네이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토네이도가 지나갈 때는 자동차도 날아가고 집도 날아가고 합니다. 그 거대한 힘이 미국도 있고 동시에 한국도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아니죠. 근데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가 그것에 붙들려 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여러분, 거대한 것이 전 세계를 뒤덮는 게 아니에요. 10가지 재앙도요 전 세계를 뒤덮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이지 않는 이것은 어쩌면 11번째의 재앙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에 그 사인을 보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주중에 읽고 사사기 말씀을 주중에 또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들이 결국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여호수아서의 처음 서두에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나 그 큰 성을 사람이 수가 많아가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어떤 인간의 전술이 좋아가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 돌고 마지막 날 제사장이 양각 나팔로 불고 그리고 사람들은 7바퀴를 돌고 소리칠 때에 그때 성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하신 걸까요? 인간의 머리로는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은 인간이 순종할 때는 머리로 납득 안 되는 일들이 현실에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현실은 바이러스가 우리의 발목을 다 붙잡아서 이거 뭐 그치지 않을 것 같지만은요, 그러나 분명히 다는코 제가 예언하는데 이것은 끝납니다. 이것은 지나갑니다. 이 어려움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스크 안 끼고 살 수 있는 나를 하나님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은 그래서 뭐 하는 거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라니까. 세상 노래 가운데는 기다리게 해놓고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그 사람,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다리게 해놓고 오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 두려워 떠는 자들을 향하여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게 해놓고 주님은 때가 되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셔서 만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인생에 해야 될 것은 묻는 겁니다. 주님, 다윗처럼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말이이까? 지금 올라가면, 지금 따라가면 잡을 수 있겠나이까 없겠나이까? 늘 물을 때에 하나님은 묻는 인생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모르겠다. 주님이 열어주려면 열어주고 말라면 말고. 여러분, 신앙 그거 아닙니다. 신앙은요, 중풍병자를 친구로 둔 4명의 그 친구들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입구를 통해서, 문을 통해서 들어갈래야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건 무엇입니까? 지붕을 뜯었습니다. 우리는 지붕을 뜯었다는 이야기 엄청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내가 지붕을 뜯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지붕을 뜯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뜯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어려운 인생의 난간, 모든 문제를 내가 지붕을 뚫는 노력을 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지붕 뜯으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붕을 뜯으면 주님이 보인다니까. 내 인생의 문제의 지붕을 뜯으면 주님이 보인다니까. 중풍병자를 친구로 둔 그 4사람이 지붕을 뜯으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 아닙니까? 물론 지붕을 뚫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정은 어렵습니다. 또 아픈 사람을 그러면 그 위로까지 올려가지고 내리는 그 과정들은 힘이 듭니다. 그러나 힘이 들어도 예수 앞에 가니까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어려워도 주님 앞에 오면 길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간에 중국에서, 베이징에서 열린 게 무엇이었죠? 올림픽에 나오기 위해서 선수들은 몇 년간 훈련을 하죠? 4년. 거의 모르는 사람 없죠. 4년간 열심히 훈련을 하고 그리고 통과를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관문이 있습니다. 뭘까요? 국가대표에 통과되는 것. 그래야 한국을 대표해서 올림픽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국가대표가 아니라 하늘의 대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4년 동안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노력해야 됩니다. 금메달 딴 최민정 선수 제가 보니까요, 제가 스케이트 타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힘이 되고 자랑스럽고, 다른 선수들 안쪽으로 파고 돌아갈 때에 최민정이는 바깥으로 돌아가지고도 그 뒤에서도 앞으로 차고 나오는 거. 여러분, 지금 힘든 것 때문에 우리는 뒤에 처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새 힘을 주시면 바깥으로 초월해서도 앞서 나가는 1등으로 들어오는 최민정 선수처럼 그런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요. 저는 이 동계올림픽 중에서 가장 재미난 게 뭐냐면요, 1500m라든지 5000m라든지 계주하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4명의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바꿔가면서 달리는데 어찌 저렇게 밀어주는데도 안 부딪히고 그렇게 잘 달려가는가? 너무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 달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선수들이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서 밀어주고 할 때 얼마나 호흡을 맞췄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과 여러분끼리도 호흡을 잘 맞춰야 돼요. 먼저는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호흡을 잘 맞춰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호흡을 잘 맞추면요, 하나님은 우리끼리도 호흡을 잘 맞추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그 올림픽에서 주는 메달도 금이든 은이든 동이든 하나 따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세계 잘한다고 하는 사람 다 모여가지고 하는 그 경기에서 메달을 땄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메달을 주실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도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매번 우리의 형편을 넘어서서 주님은 인생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인생의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중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글을 적은 것을 종합을 해서 볼 때에 아하, 제가 어제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변하지 않은 목사가 변화되지 않으려는 성도님들을 앞에 두고 설교를 하려니 이것이 설교자의 고뇌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변하지 않은 목사가 변하지 않으려는 성도님들 앞에 설교자로 세워지는 것이 인생의 고뇌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변화되기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찬송 우리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정말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저는 목사인 저는 심히 부끄럽습니다. 나의 모든 것 안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지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해야 되는데 사람이 통계학적으로 45이 넘어가면 생각이 안 바뀐답니다. 변화가 되지 않는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요, 말씀 앞에 설 때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변화의 길을 제시하고 변화의 상황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의 로마서에 분명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이거 지난달에 한 거 아닙니까?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닙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한번 마음을 굳게 먹으면 새로워집니까? 끊임없이 이 말씀 앞에 설 때에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힘이 들어도 말씀 앞에 서고 힘이 들어도 기도의 자리에 서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보며 나아갈 때에 인생의 마음속에 짐진 것들이 떠나가고 주님의 새 마음을 내가 너에게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시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 오늘도 새 마음을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마다 주님 제게 오늘도 새 마음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대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도 나의 실제 상황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도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패배를 바로 불순종할 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말았던 것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저는 한 주간의 말씀을 묵상하며 결론을 내려볼 때에 어제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여보, 세상에는 변화되려는 사람과 변화되지 않으려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변화되려고 하는 사람과 변화되지 않으려는 사람, 오늘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나는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내 모든 것이 변해질 때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될 때에 변화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온갖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6월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홍해의 그 기적 경험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원망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평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홍해 물이 갈라져서 건너가는 경험을 하면서도 왜 원망과 불평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는지, 오늘 내 기준을 가지고 믿음 생활했던 거,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가지고 믿음 생활했던 거 회개합니다. 내 기준을 뒤엎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밝히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앞에, 말씀 앞에 서서 내 기준이 날마다 내려놓아지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내가 알고 있는 기준에,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상식에 맞는가 틀린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조금 아는 것을 다 내려놓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작업이 우리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는 것이 아멘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결단하는 것이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의 이야기, 사사기의 이야기,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를, 그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 하나도 알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할 때에 인생은 예배당에 나와도 내 기준에 붙들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월 20일까지 벌써 새해 들어서 50일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50일 동안 내 기준이 많았습니까? 하나님 기준이 많았습니까? 내 생각이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많았습니까? 내 것 내려놓은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주의 약속 생각해 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변화되지 않으려는 사람과 변화되려는 사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